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고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아멘. 자, 우리 여기 에베소 교회, 정말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였으면 좋겠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 우리 지난번에 이제 알아봤죠. 반모라는 섬이 있고 에베소가 있고, 이게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여기 서머나 교회가 여기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여기 있는 일곱 교회의 중심 교회고, 여기서부터 모든 교회들이 여기서 사도 바울의 그 성령 충만했던 사역, 그 뜨거웠던 사역으로 말미암아 뒤에 일곱 교회들이 다 이제 그 같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교회 같은 이제 교회죠. 근데 이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가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런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잃어버린. 제가 예전에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 김천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이 우리나라의 옛날 성령운동에 이제 본산지였다 그래서 한번 갔어요. 가서 거기에 능력받은 주의 일꾼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 이름이 능력봉이라고 하더라고요. 능력봉. 예, 그래서 거기 맨날 올라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예, 뭐 능력은 못 받고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본 건 뭐냐면, 그 옛날에 그 성령 충만했던 이야기, 예, 그 산을 산꼭대기까지 오르는 그 계단을 만들 때 뭐 뱀들이 나오면,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뱀은 멈춰라 그러면 뱀이 이렇게 꼼짝 못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다 집어넣고 뭐 치우면서 그렇게 기도원을 만든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옛날엔 뭐 어찌나 성령 충만했던지 그 성령의 역사가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흘러내려와요. 근데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이 불이 다 꺼진 상태예요. 더 이상 이제 그런 것을 찾아볼 수도 없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제 몇 분 안 되시고, 이제 불꽃이 전부 이제 사그러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옛날에 한때 충만했고 한때 능력이 역사하던 교회나 어떤 기도원이 그런 불꽃이 꺼졌을 수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꽃을 다시금 살려주시는 역사가 이제 이 편지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촛대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 일곱 촛대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일곱 촛대의 등불을 다시금 훨훨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시금 이제 처음 행위를 갖고 처음 사랑을 되찾으면 하나님 나골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 어디서 우리가 들어봤나요? 창세기에서 들어봤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동산이 이제 에덴에 하나님의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의 이야기. 하나의 나무의 이름은 뭔가요? 하나의 나무의 이름은, 이게요, 정확한 명칭은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예요. 선악 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어를 찾아보면 지식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네, 선악을 아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 저는 이 나무 이름만 봐도 벌써, 야,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거요, 여러분, 사람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려면, 우리가 창조한 그 상태는 완전히 그런 지식을 가진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죄를 경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주와 사망과 고난을 경험함으로써만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나무의 이름이 뭐라고요?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고,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는 거예요. 안 먹으면 지식을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져요. 여러분, 그 수박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먹어봐야 한다 해볼까요? 먹어봐야. 어린아이들이 불에 막 가요. 불 가지 말라도 굳이 가. 그래, 어느 날은 왕 울어요. 돼가지고. 그 다음엔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손 가지고 이렇게 손 가지고 이렇게 될라 그래도 막 이제 죽을라 그래. 예? 안 된대. 예? 예? 그 전에는 경험하기 전에는 이제 모르는 거죠. 경험을 해야 하는 것처럼 선악을 아는 지식은 오직 선악과를 먹고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 나무의 어떤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아는 지식의 나무 먹어서 죽었다고 해서 이걸 아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조금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아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더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가지고요. 부활해서 이제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에 이를 때는 비로소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선악의 지식을 배웠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해서 여러분 소설을 보면 어디 돼야 어느 정도 읽어야 소설을 다 알 수 있나요? 예, 초반부 읽고 다 아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예지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중반부까지도 잘 몰라요. 소설은 어떤 스토리는 최종적인 결론을 향해 항상 달려가고 맨 마지막 마침표가 딱 끝나야 이게 무슨 이야기구나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 성경 전체가 마지막 부활해서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그때 알게 될 것을 최초로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게 대단한 거죠. 먹을 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자, 알았다. 당연히 알지. 여러분, 조그만 애한테도, 야, 이거 먹지 마. 이렇게 놔두고 가면 꼭 먹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린 다른 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 나무의 이름은 선악을 한 지식의 나무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부활해서 알아야 될 깨닫게 되는 것을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 나무의 이름을 통해서. 예, 우리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걸 배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에서야 비로소 선악을 하는 지식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되었구나. 이거 다 지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배우게 되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렵지 않아요. 예, 여러분 밥 하는 법을 어떻게 알아요? 밥 하는 법? 이렇게 물 씻을 때 아나요? 아니면 올릴 때 아나요? 다 돼가지고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종적으로 끝나고 모든 일이 다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게 그거예요. 이게 그 다음 또 하나의 나무가 있었죠. 동산 안에 두 나무. 또 하나의 나무는 생명나무. 근데 꼭 사람들은 먹으라는 거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거 먹어요. 예? 이거 먹으면 얼마나 좋아. 이거 안 먹고 꼭 이거 갖다 먹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죠, 그렇죠? 예, 왜 막으셨나요? 예, 저가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거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그 얘기는 그냥 뭐 목사님이 좀 어려운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냥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3장입니다. 3장. 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2절. 3장 2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도 띄워주셨으니까 그냥 앞에 있는 거 읽어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누굴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악을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우리 인생도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죠?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예수님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뭐 때문에 지키게 하셨다고요? 에덴 동산 때문에 지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거 먹으면 죽은 상태로 영생하고 나중에 죄사함을 받거나 또 영광의 부활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어려워지니까 이걸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 불칼. 이건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요. 이해해 주세요. 불칼. 우리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다 그랬죠? 불의 혀, 불칼. 뭐가 연상이 되나요? 모닥불 피워놓으면 다 똑같이 보여요. 그냥 모닥불 이렇게 피워놓고 보면 불칼처럼도 보이고 불의 혀처럼도 보여요. 불의 혀. 이렇게. 불칼. 보면 똑같아. 그쵸? 예, 근데 그냥 뭐 쓰기 편하게 여기는 불칼이라고 썼고 여기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다 이렇게 썼는데 그냥 보면 똑같아. 뭐 아무 차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 불꽃으로 막았다. 못 가게 막았다. 불꽃으로. 이게 하나님의 권능,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천사들로 하여금 천사들을 바람으로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했잖아요. 네, 천사들은 바람같이 올 때도 있고 불꽃같이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불꽃이 있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 성령이 계시는구나 이러지 마시고 불꽃이 있다면 누가 있는 거라고요? 거기에 천사. 이분들이 다 다쳤는데 바람이 휙 불어오기 시작하면 누가 임하는 거예요? 네, 천사들의 사역이에요. 그거는. 네, 천사들을 바람으로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고 히브리서 1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두루도는 화염금 이게 누구예요? 할렐루야. 아니 배우려면 이제 확실히 배우셔야 돼요. 우리 머리 위에 불의 혀가 있어. 불의 혀가 임하여 있어.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그렇죠. 그 천사들의 사역을 바람으로 때로는 불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불 받는 건 누가 오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 천사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심령에만 임하시고 보이지 않게 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천사는 보이거나 느끼게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어떤 분은 목사님 왜 이렇게 뜨거워요? 뜨거워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뭔가 바람이 불어오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예배할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히 금요철회 같은 거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 금요철회 때 이제 많이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철회를 하려고 보니까 뭐 새벽 예배 오시고 수요 예배 오신 분이 주일 예배도 오시고 또 금요철회도 오시니까 맨날 똑같은 분만 오실까봐 이제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좀 더 많아지면 이제 시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바람과 불꽃,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여 있더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바람과 불꽃이 임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늘의 권능들이 임해서 이 길을 막아놨어. 못 가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뭘 그리워하냐면 인간은 자기가 왔던 곳을 그리워해요. 왔던 곳을 돌아가고 싶어해. 사람의 마음에 낙원을 향한 그리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거 뭐라 그래요? 이거 귀소 본능이라 그러죠?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거. 해도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도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만물이 왔던 곳으로 다 돌아간다는 것이 이제 연어는 신기하게 지구 반바퀴를 저 알래스카까지 가서 우리 강원도에서 나가가지고 저 지구 반바퀴 돌아가요. 저 알래스카까지 가요. 대서양으로 가서 거기서 거기를 왜 가는지 몰라요. 나도 거기 가서 조금 거기 놀다가 다시 와요. 여기로 다시 와.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 최초로 태어난 곳 있잖아요. 거기를 향해 올라가는데 막 찢기고 막 죽고 그래도 그걸 집이 올라가서 거기서 알 낳고 죽어요. 알 낳고 다 죽어요. 그냥 뭐 한 마리도 살아있는 거 없어요.
다 죽어. 그러면 그 다음 놈들도 거기서 태어난 놈들은 또 지구 반바퀴 돌았다. 글로 왜 돌아오는지 몰라. 근데 왜 돌아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네, 너가 우리 사람은 흑인이 뭘로 돌아가야 돼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하늘이에요. 우리 영혼의 고향. 그래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귀소 본능인데 우리 사람의 마음, 인간의 마음에는 이 생명나무가 있는 이 낙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심겨져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무엇을 주냐 하면 다시금 그 은혜의 날들을 회복시켜 주리라. 이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 오늘. 에베소 교회에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막았는데 열어주리라. 근데 여러분 생명나무로 나무에 갔다 온 분이 있어요? 없다. 자, 없다. 시작. 없다. 왜 없어요? 열어준다 했는데. 그러니까 열어주셨다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그때 그날의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여러분 인간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거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 이 낙원을 잃어버린 거죠. 낙원을 잃어버린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고생이에요. 네, 여기를 잃어버린 것 죄를 져서 이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자, 반드시 있다. 또 해보시죠. 시작.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가난하게 되셨다고 어떤 사람은 그래. 주님은 맨날 배고프시고 주님은 옷도 없으시고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예?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70제자와 다른 사람까지 해서 12제자랑 해서 거의 1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먹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가난한 자를 도우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나귀 타고 가셨죠? 지금은 나귀가 그 가장 비싼 자동차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가난하게 되셨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주일 때 통으로 짠 옷이죠. 통으로 짠 옷. 통으로 짠 옷이 지금은 그 샤넬이에요. 샤넬도 모르시겠네. 제일 비싼 옷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일 비싼 옷이 통으로 짠 옷이에요. 그래서 누가 얻을까? 제비를 뽑았잖아요. 예. 군병들도 이제 제비 뽑아서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 좋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하는 것은 굶주리고 헐벗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렇게 12제자 중에 가난해서 어려움을 겪은 제자들이 있을까? 없어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것이 풍요로워서 가서 다 돕고 또 연보하고 주의 일을 그렇게 힘차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쓰시고 함께 하시면 번영의 역사도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번영신학이라고 비판하는 분이 번영신학.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건강하고 육체도 형통하리라. 그거 아니다. 그거 잘못됐다. 그거 번영신학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 삶이 형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저 그걸 물어보고 싶어.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여러분 자식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식은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시고 맨날 어리석게 하시고 길 가다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 말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럴 때 원래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에베소서에도 기도하는 것과 구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판하는 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비판해?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 주여 병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놈아 또 번영신약이야. 너 잘못 믿고 있어. 그냥 아픈 채로 주여 내가 고난 중에 기뻐하고 살겠나이다. 이래야지 네가 십자가 지고 가겠나이다. 이래야지 어디서 내가 낫겠나이다. 그래. 번영신학 물러가라. 그게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무엇을 믿을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도 받고 주와 함께 십자가도 지지만 그러나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예. 제가 예전에 어느 날인가 청년 때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끙끙거리며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누워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아파가지고 이러고 누워가지고 너무 아파요. 근데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나니. 그리고 어떤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 다음 말씀이 저에게 막 도움을 주더라고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할 때, 그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할 때, 그래 내가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고 할 때 얼마나 성령이 뜨겁게 임하시는지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깨끗이 났어요.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책으로 좀 봤는데 그분은 12살 때까지 병에 걸려가지고 12살 때까지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6살 때 아버지가 집을 떠나서 배부르게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얼마나 학교를 가니까 애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주 제일 연약한 여자애도 자기를 때릴 수 있었대요. 제일 약한 여자애도 와서 자기를 때릴 수 있었대. 그러면 때리면 자기가 대항을 하려고 하면 숨이 가빠지고 정신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놀림을 받고 배고프고 너무 어려운 인생을 12살까지 살다가 12살 때 이제 죽게 되었대요.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마음에 너무 가득했대. 이분은 10살 때, 9살, 10살 때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자기 때리는 아이가 밉다고 이 몽둥이 가져와가지고 뒤에서 후리쳐가지고, 그런데 그놈이 안 죽은 게 아쉽더래요. 그리고 자기 조금만 괴롭히면 누구든지 뒤에서 망치로 때리고 돌멩이로 때리고 막 그랬대요.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이놈들이 왜 안 죽나 그랬대. 그래서 12살 때 이제 자기가 죽어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럽다. 나는 하나님 평생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이렇게 했냐 하면, 누가 했어요? 마귀가 이렇게 한 거를 나중에 알게 됐고, 하나님은 그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치유하시고 이분을 건강하게 하셔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예. 신정론, 신의론이라는 게 신정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겠는데요. 여러분, 이 에덴동, 이 선악과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알려준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산과 영과 우리 모든 것들이 최초의 은혜의 상태로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행위를 가지고 처음에 뜨거움을 가지면 최초의 은혜, 최초의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너에게 다시금 회복되리라고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머리가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귀신이 들어오면 머리가 무거워. 저는 제가 가만 보면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똑같아. 바람이 불고 비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이 똑같아. 귀신 들린 사람은 항상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 읽으면 은혜가 그렇게 은혜가 돼. 귀신 충만한 사람은 성경만 읽으면 딴 생각 들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딴 생각 들어. 기도하면 딴 생각 드는 건 이래.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기도하려니까, 예전에 옆집 사람한테 5만 원 빌려줬는데 4만 원 갚았고, 아직도 1만 원 안 갚았지. 잊어버렸는데 그거 기억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 결론은 돈 1만 원 달릴 수 없으니까 짜장면 사달라 해야지. 오늘 기도의 결론은 짜장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머리도 시원해지고 여러분 가슴도 시원해지면 오늘 밖에 나가서 길을 걷는 것도 행복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행복이고 모든 것이 다 행복으로 뒤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아름답게 뒤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활짝 열어져 모든 것이 그렇게 뒤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사람들이 그 은혜의 그 충만함, 그런 아주 그냥 행복했던 그 믿음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예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되찾으면 옛날에 있었던 처음의 그 아름다운 은혜, 그런 행복했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너에게 열어주리라.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